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한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떠날 때에 빚만 물려주어서 자신의 아들 둘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상황에 놓였던 한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엘리사의 공동체가 있었죠. 엘리사의 공동체를 통해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저는 저희 더베델 교회가 그런 엘리사의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과 죄를 마음 깊이 공감하며 편견을 가지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아픔과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아픔, 고통, 허물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괜히 나의 약점이 될까봐, 괜히 내가 책 잡힐까봐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더베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허물들, 죄에 대하여 잘 들어줄 수 있는 성숙한 인격 공동체여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예외 없이 한 분 한 분 다 모두가 다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허물과 죄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죄 짓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그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이죠. 저는 우리 더베델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넉넉히 덮고도 남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해서, 그 사람이 입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할 만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허물과 죄를 덮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들을 외우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는 우리 육체적인 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한 구절 한 단어 틀리지 않고 암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하여 다들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아니 이 말씀 외웠어요. 그런데 제가 외운 이유가 있어요. 외운 이유가 제 안에 이 말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끊임없이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 올라오는가. 성도님들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제 안에 올라왔던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토록 잘 아는 이 말씀, 내가 외우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나의 삶에 이렇게 실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어쩌면 이 말씀이 나한테 하나도 영향력을 못 끼칠 수가 있지? 어쩌면 나는 늘 이렇게 염려하며 살지? 이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맨날 나의 하루하루는 염려요, 걱정이고 근심일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나에게 조금도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들려주기보다는 제 안에 일어났던 고민, 분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네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순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염려하지 마 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염려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할 터이니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삐딱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어릴 적 봤던 만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병들어 누워있어요. 그 집을 지나가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빠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병원이라도 데려가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나가고 아들은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병원비라도 주고 이야기하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얄궂게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렌트비 대신 내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카드값 대신 내줄 거 아니잖아요. 자,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자, 우리가 일로 와봐라. 이번 달은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일을 좀 쉬어야겠다. 일을 좀 쉬울 테니까 이번 달 렌트비는 기도로 때우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렌트비 내줄 거야. 자, 기도하자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 주님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통장에 돈을 쫙 입금해 줘서 렌트비를 문제없게 하십니까? 우리 사실은 이러한 경험, 기적과도 같은 경험 해봤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죠. 벌지 못하면 빌려야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통장에 돈을 째깍째깍 넣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우리의 렌트비를 내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의 생활비를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진짜 2주간 많이 봤습니다. 뭘 많이 봤냐면 공중의 새, 들의 풀들 정말 많이 봤어요. 나무들 많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 한번 저 새를 보면서 들의 풀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진짜로 보이기는 해. 와, 신기하다. 저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지, 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특별히 저의 눈을 많이 사로잡았던 건 나무였어요.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는데, 나무가 진짜로 높더라고요. 나무가 진짜로 높아요.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싶을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아들들이랑 젠가로 블록 쌓기 놀이를 하거든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한 8개 9개면 넘어져. 근데 나무들이 정말 높이 올라가는데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캘리포니아의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비와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기도 한다고 하지만, 여하튼간 지금 잘 안 넘어지잖아요. 뿌리가 깊구나.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무들을 잘 기르고 키우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나무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도로의 길가에 고급차 한 대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제 눈이 나무에서 그 차로 갑니다. 그러면서 저 차는 얼마나 멋있나, 나무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 나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 죄송하지만, 나에게는 들풀보다, 백합화보다, 백합이 우리가 아는 백합이 아니라 그냥 들에 핀 야생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야생화보다 솔로몬의 옷이 더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랑 새를 보는데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주님, 저 나무와 새를 보면 주님께서 딱 저만큼만 먹이시고 저만큼만 입히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저 좋은 차, 저 좋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저 좋은 차를 보고 생각하여 보라, 저 비싼 집을 보고 생각하여 보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집에 살게 되었지? 저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내 사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생각하실 줄 몰랐을까? 몰랐을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소한 설득이 되려면 솔로몬의 의복보다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에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솔로몬의 의복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설득이 잘 안 돼요. 야, 꽃이 더 아름답잖아. 꽃도 이렇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꽃도 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근데 저는 솔로몬의 의복이 더 멋있어 보여요. 솔로몬의 의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내가 이렇게 해상적인 것에 더 눈이 가는 자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아시면서 내가 이런 연약한 얄팍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아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거라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를 질문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조금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 너무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냐면 나도 알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죠. 몸이 중요하니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죠. 몸이 중요하지 않다면,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들을 왜 염려하고 고민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아니야.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을 고민하는 그것이 도리어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상하게 하는 거야. 해치는 거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것이 몸을 병들게 하는 거야. 마실 것에, 먹을 것에, 의복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순간 너희는 사실은 목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목숨과 몸을 병들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절의 결론이잖아요. 24절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있다면, 너희가 만약 오늘 하루를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돈의 신, 만몬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말씀드렸죠. 만몬은, 돈의 신은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한다고요. 돈에 충성하는 태도가 염려입니다. 나는 염려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난 돈의 신인 당신께 충성을 바치는 백성입니다. 신하입니다. 라고 하면서 염려라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돈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를 종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함으로 돈에 충성된 백성,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염려하지 않으면 망할지도 몰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망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함으로 목숨을 위한다고 하고 몸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목숨과 몸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라는 단어는 갈라지다, 쪼개지다,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내리쬐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메말라지기 시작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면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이 촉촉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껏 자유로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이냐?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 백성이냐? 누구의 충성된 신하이냐? 누구의 자녀이냐? 너희들의 아버지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묻고 있는 셈이십니다. 부흥회 때 들었잖아요. 망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새벽 때 말씀하셨나요? 강사 목사님께서 망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약간 목사님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막 하다가 사역적으로는 뭐 열심히 재밌게 섬겼지만 저의 부족함이 날마다 직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교회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이제 사역을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허락을 안 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학은 지금까지도 안 가고 있는데 근데 여하튼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거기에는 차마 뭐라고 말 못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유학 준비하고 사역은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앞에서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어린이 부서와 함께 작년 사역을 맡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또 오래된 제자를 두고 고민하시다가 유학 가는 것보다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권면하시나? 라고 순간 생각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완전 잊어버리시고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그냥 자기 사역만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른 사역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른 사역 맡으면 망해요 였어요. 망해요. 그러니까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돼.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강사 목사님이 달란트 비유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되게 오해해요. 뭐 때문에? 달란트 시장 때문에. 달란트 시장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오해해. 왜냐하면 여러분 달란트 시장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도 달란트 시장이 있었습니까? 5달란트면 뭐 삽니까? 저 어렸을 때 달란트에 5달란트면 필통 하나도 못 사. 필통 하나도 못 사. 5달란트 들고 가면 필통 하나도 못 사고 뭐 새콤달콤 같은 거, 검은 통 같은 거 겨우 살 수 있었어요. 좀 괜찮은 거 하려면 20달란트, 30달란트, 막 50달란트 내야 괜찮은 걸 사서 우리가 달란트를 완전히 오해해요. 5달란트 받았으면 이거로 필통이나 사나? 이거로 장이라도 보나? 한 끼 식사라도 하나? 오해하는데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히 아니에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5달란트라고 한다면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300만 불.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적게 받은 자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은 것이고 얼마든지 물론 시작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본이 달란트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해서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문화 비유 같은 경우는 받은 문화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요. 하지만 달란트는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겼든 받는 보상과 칭찬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칭찬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달란트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매우 큰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도 알고 있고 종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다. 어마어마한 부자다. 이게 종으로 하여금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5달란트를 투자해가지고 망했어. 주인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우리 주인은 엄청나게 부자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 통장에, 자신의 통장에 5달란트가 아니라 5,000달란트, 5만 달란트, 5억 달란트가 빠져나가도 눈치조차도 못챌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종이 알아요. 그래서 종한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돈 다 날려도 돼.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엄청 부자니까. 중요한 건 근데 주인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야. 주인이 이거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고 장사하라고 했으니 장사하다 마냥 망했어 라고 해도 내 말 들으려고 했다가 망했구나. 돈이 부족했니? 자본이 부족했니? 더 줄게 라고 우리 주인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완전 부자야. 반대로 야, 내가 분명히 장사하라고 했는데 왜 장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책망할 거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안 망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인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핵심이야 라고 생각했던 종들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왜? 너의 아빠가 부자야. 너의 아빠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천지의 창조주가 너의 아빠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도 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런데 핵심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면 주름만 늘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놀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놀아 아니에요. 마음껏 살아. 오늘을 즐겨.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족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내일 염려하지 마 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일 염려하지 말고 노세. 오늘 즐기세. 오늘 마음껏 즐기세. 우리는 내일은 알아서 어떻게든 될 테니까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33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 3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내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들이,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부부와 대화를 하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노는 게 아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상적인 것들을 구해.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무엇을 구해.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무엇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겠다 이것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질서가 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형성이 되면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딱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질서를 찾게 되어요. 저는 그것을 우주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게 천지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는 어땠냐면 공허하고 혼돈했죠. 하나님은 첫 3일 동안 혼돈의 틀을 세우시고 후 3일 동안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죠.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들은 뭐죠? 계속해서 안식이죠. 아시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7째 날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는 말들이 있지만 7째 날 뒤로는 그런 말들이 없어요. 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일이 없어서?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한 후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창조를 마치신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식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창조자의 안식일은 통치자의 즉위식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안식하는 그 날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자로 왕으로 즉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즉위하는 그 날은 그날부터는 계속해서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날이죠. 그런데 이 평화가, 안식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게 뭐죠?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질서가 깨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되어 강조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누고 경계를 세웠다입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육지와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나누시고 경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인간이 깨자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내가 세운 질서를, 내가 세운 경계를 깨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죠?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자 어떻게 되죠? 창조 이전에 공허와 혼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공허한 것 같다면, 지금 내 삶이 혼돈스러운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며 금단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첫사람은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잖아요. 내가 자유가 상실된 채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또 그토록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자 왕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이자 아들로 살아가겠다는, 딸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구하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배부름과 풍요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맏아들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원래는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근데 지금은 다 떠나 있잖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원래의 이 세계의 모습을 회복시켜라 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잘 실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맏아들이자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되돌려 놓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줍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딸을 돌려줍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렸던 환자에게 가족과 공동체를 찾아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떠올리니까 제가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마 꽤 있을 텐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풍경의 노랫말 가사는 딱 한 줄이거든요. 이 노랫말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라는 가사인데, 정말 이렇게 풍경을 되찾아 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럴 때에 혼돈이 질서를 갖게 되고 공허가 채워지고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내 삶의 궁핍함, 빈곤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합니다. 이번 달에 너무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야. 우리 진짜 허리띠를 잘 졸라매야겠어. 진짜 우리 좀 외식도 좀 적게 하고 장도 좀 보는 것도 좀 줄이고 우리 이번 달 한 달은 좀 절제하며 살아가자 라는 부부 간의 대화가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그 집에 있던 고등학생 아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머니 아버지를 갑자기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잠깐만 이리 나와보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냐? 부모님,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우리 부모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몰랐으면 모를까, 한순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우리 집안의 가게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국 학비가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이 학비를 제가 학교에 들어가는 건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큰 손해가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학도 가지 않고 이제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 가정 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등학생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기특하다. 너의 말을 기다렸다.
내가 일부러 너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듣고 잘 대답했구나. 기특하다. 고맙다. 자, 그리고 왜 파트타임으로 일할 생각을 하니? 이제부터 풀타임으로 일하도록 해라. 내가 어디 한번 잘 좋은데 알아봐 주겠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은 사실 없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방에 들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의 그 말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너가 할 걱정 아니야. 야, 엄마 아빠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엄마 아빠의 몫이고, 너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너가 할 일이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엄마 아빠의 이야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너의 아버지가 할 걱정을 너가 지금 하고 있니? 너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고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왜 너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 고민 너가 하고 앉아있어? 너 아버지 있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가 만약 그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야.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혹은 나는 세상이, 돈이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야.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직장에서 우리 염려하잖아요. 사업장에서 우리 염려하잖아요. 뭘 염려해요? 잘 돼야 될 텐데, 직장생활 잘해야 될 텐데, 잘리면 안 되는데, 취업돼야 되는데, 사업 망하면 안 되는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걱정은 너희들의 걱정이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걱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지? 너희들의 모든 관심은 그것이어야 돼. 그런데 너희가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그 고민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하잖아? 사업생활 하잖아? 가정생활 하잖아? 이웃과의 관계를 맺잖아? 그러면 깨닫게 될 거야. 다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해야 할 것은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왕이자 아버지로 둔 자라는 것을 나의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이 알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은 그것을 고민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경험을 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